은혜의 수단이었던 그 성례에서 세례와 성찬이 있다고 했지요.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세례에 대해서 나누었고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이델베르크 제15번, 75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그리스도의 속죄제사와 그의 모든 복에 당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성찬은 어떻게 상기시키고 확신시켜 줍니까? 두 가지 속죄제사와 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성찬은 어떻게 기억나게 해주느냐? 일찍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의 만찬을 흠모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의 만찬, 주님이 차려주신 그 상을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고 주님과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맺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런데 이런 관계나 교제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성찬에서 행하는 하나하나에서 이 하나하나에서 그 과정들이 무엇을 기억나게 하는 건가? 성찬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나게 하는 건가?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게 합니다. 성찬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게 합니다. 일찍이 성찬을 행하는 방식을 사도행전에서는 소개해 주었는데요. 성찬을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떡을 떼며 라고 했습니다. 떡을 떼는 것으로. 식사를 하면서 떡을 떼는 방식, 서로에게 떡을 떼고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과 밥을 한두 끼 했겠습니까? 아침도 먹고 저녁도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제자들과 저녁도 함께 했고 어쩌면 야식도 같이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었을 겁니다. 그 수도 없이 많은 식사 중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마태복음 26장 26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필이면 그날에. 27절에도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나누었던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이 식사를 마치면 끝이 나는 마지막 그 식사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앞으로 너희들이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꼭 기억해 줘야 돼. 그래서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이게 나의 몸이고 이게 나의 피다. 떡을 뗀다는 것은 그의 몸에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에 상하고 찢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살이 상하고 찢어진 것을 떡을 떼는 그것을 인하여서 뭘 기억하게 하느냐? 그 다음 날 있게 되는 처참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잔 역시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고난 중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이후에 여러분 제자들이 성찬을 행하면서 그 형제 자매들끼리 성찬을 나누면서 떡과 잔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쩌면 한동안 떡만 보면 눈물이 났을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포도주를 부었을 때 그 잔을 보면서 제자들은 오열하였을지 모릅니다. 그 기억이, 생생한 기억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몸이 찢어지고 피가 쏟아지는 그 처참한 광경이 아직도 눈앞에 선명하게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정말 잊혀지지 않는 선명한 광경이 우리의 눈앞에 10년이 지났음에도 20년이 지났음에도 선명하게 기억되는 그 사건,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처참한 광경이 이제는 떡만 보면, 포도주만 보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지금처럼 어쩌면 카메라를 들고 라이브로 그것을 생중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처럼. 카메라로 그것을 찍었다면 잊혀지지 않게 그대로 우리는 아직도 수천 년 동안 그 생생한 광경을 그대로 볼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찍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선명한 눈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골고다 언덕에서 벌어졌던 그날의 광경에 눈에 선명하게 또렷하게 떠올랐을 거예요. 특정한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생각나는 기억이 있습니까? 어떤 나에게만 기억되는 특별한 음식을 먹을 때 참 이거 먹을 때마다 생각이 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매주 보면 어릴 때 우리 주인집 할머니하고 매주 만들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매주만 보면. 그 옛날에 무쇠 가마솥에다가 콩을 넣고 불을 지피고 이제 그걸 끓여요. 콩을 삶고 그걸 절구에다가 이만한 해머 그 절구에다가 이제 콩을 빻습니다. 그리고 네모난 쌀 대박에다가 보자기를 씌우고 무슨 문명 보자기인지 그걸 씌우고 이제 거기에다가 콩을 넣고 이렇게 눌러요. 그렇게 해서 네모나게 만드는 거죠.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아주 오래되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렸는데 매주만 보면 생각이 나요. 그게 눈에 선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 사건이 매주만 보면 그런 거죠. 중국집에 가서 가끔 짬뽕을 먹으면 예전에 제가 살기 힘들 때 짬뽕 먹다가 왈칵 눈물이 흘렀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사는 게 힘들고 위로가 필요할 때 짬뽕 먹으러 갑니다. 자, 그래서 그때의 생각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뭔가 특정한 음식을 보면 그때 그 사건이 기억이 나는 것. 사람이 무언가를 이렇게 먹는다는 것,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은 그 음식이 맛있어서 먹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만이 간직하고 있는 추억이 그리워서 먹고 싶을 때도 있지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음식을 먹는 거지만 사실은 추억을 먹고 있는 거죠. 그 음식을 해 먹으면서 추억을 먹는 거예요. 어릴 적 할머니와 나누었던 시간이 그립고 또 엄마가 해주었던 어릴 적 김치찌개가 된장찌개가 그립고 아버지와 같이 들렀던 어느 짜장면집이 그리워서 짜장면 먹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드는 고생하면서 먹었던 라면이 그립고
한 젓가락 더 먹으려고 툭탁거리던 언니, 누나, 형, 동생이 그립습니다. 그럴 때 한 번씩 라면을 끓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그래요. 추억이 생각이 나고 그때가 그리워지고 선명하게 떠오를 때 그 음식을 찾게 되는 거죠. 힘들 때 생각나는 음식,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가끔 한번 가보고 싶은 식당이 있다는 것, 그런 거죠. 맛집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생겨났죠? 맛집이라는 단어가 생겨나면서 이 맛집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추억을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그냥 맛있어야 되는 거예요. 맛없으면 내 기억에서 버려지고 맛있으면 그냥 그렇게 기억이 되는. 사실은 어느 음식점에 가든지 무엇을 먹든지 간에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추억을 먹는 것인데, 그래서 음식은 그때 누구와 무슨 얘기를 나누었고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배불리기 위해서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 기억 때문에 그 음식을 찾는 것이지요. 영화 특별시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시민. 최민식 씨가 나오는. 그래서 이제 그 최민식 씨가 자주 들렀던 옛날에 허름한 고깃집이 하나 있었지요. 공장에 밤늦게 젊을 때 일을 하고 들어갈 때면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이 고기 굽는 냄새가 그렇게 좋았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고기 얻어가지고 구워 먹었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고 또 좋았대요. 그런데 성공을 하고 나서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 언제 한번 옛날 생각이 나서 어느 날 그 고깃집을 다시 찾게 되지요. 그리고 그 고기를 구워서 그 자리에서 먹다가 한마디를 합니다. 이제는 그 맛이 안 난다. 어쩌면 맛을 잃어간다는 것은 기억을 잃어간다는 것일 겁니다. 맛을 잃어간다. 옛날에 그 맛이 아니야. 그만큼 살기 좋아졌고 그만큼 만난 음식들이 자기의 삶에 넘쳐나고 있어서일 것입니다. 더 맛있는 게 주변에 차고 넘쳐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기억해야 할 것은 떡이나 포도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찢어 피 흘리신 사건, 대속의 제물이 되셨던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통해서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그 기억을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 지금의 내 삶으로 소환해 오는 거예요. 떡과 잔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옛날의 사건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내 삶에, 지금 내 마음에, 지금 내 영혼에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불러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기억나게 하느냐?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흘리신 피로 인해서 기억할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만찬을 준비하시면서 만찬이라 하시지 않고 유월절을 지키겠다라고 하셨어요. 오늘 말씀 그 위에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1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개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던 사건이죠. 유월. 그리고 이 애굽에 내려졌던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들은 심판받지 않았어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구원받았다, 심판받지 않았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매번 유월절마다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파격적인 선언을 하신 거예요. 유월절 지키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선언, 지금까지의 희생은 잊어라. 이제는 나를 기념해라. 지금까지 유월절을 너희들이 지키면서 지켜왔던 이 모든 희생과 이 절기의 사인들은 잊어라. 이제는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이 아니라 이날 성찬을 정하셨습니다. 유월절을 대신하여 성찬이 정해진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찬으로 유월절은 사실상 종료가 되었습니다. 대신에 새로운 기념의식이 만들어졌지요. 그게 성찬식이에요. 따라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면서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심판의 날에 내가 제외된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성찬을 나누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고대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성찬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인하여서 나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약속,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76번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렇다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 죄사함과 영생을 의미합니다. 죄사함과 영생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이 나를 위한 죽으심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하여서 그 죽으신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성찬을 나눌 때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이것이 나를 위한 주님의 살과 나를 위한 피였다는 것을, 그래서 자기 백성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죽음의 고통을 받으시고 피 흘린 것을 떡을 떼는 곳과 포도주 마시는 것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의미해요. 성찬이 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 주의 성찬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의 몸과 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뼈에, 예수님의 피에 우리 모든 전 존재가 함께 어울려 있다,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와 가깝고 친밀해지는 겁니다. 연합. 연합이요, 그냥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식사 나누는 그런 연합 말하는 게 아니고,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주님과 내가 하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몸.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노래를 했죠. 자신과 가장 가깝다는 뜻이에요. 네가 내 살이고 네가 내 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의 지체로서 성도와 그리스도 사이의 영적 교통은 어떤 관계보다 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외롭지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와 가장 가까운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냐? 살과 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영혼이 몸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함으로써 이로써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한 몸이라는 사실. 세 번째, 성찬을 나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성령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지배권이 달라져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다는 것은 지배권이 달라짐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삶은요, 나의 생각과 경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배하도록 나를 드리는 일이에요. 성찬을 나눈다는 것은 나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을 죽일수록 성령의 지배, 은혜의 지배력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나를 죽이면 죽일수록. 우리 히터 조금만 내려줄까요? 네, 나를 죽이면 죽일수록 성령의 지배 또 은혜의 지배력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 주장, 나의 고집,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 줄이면 줄일수록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지배력은 강해진다. 그리고 나서 거룩하고 신령한 것들을 찾게 됩니다. 지배권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요. 지배권이 달라졌으면.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하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너희가 한번 맛을 봤으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될 거야. 그 얘기예요. 하늘의 양식인 말씀의 맛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성령의 지배권 하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데 내 생각, 내 의지, 내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말씀이 맛이 없어요. 말씀이 내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내 입맛에 맞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의 입맛을 가지고 있거든요. 디도서 3장 8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이유는 그래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성령의 지배권 아래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한 일을 힘쓰게 된대요. 그것이 믿는 자에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면 선한 사역에 보람을 느끼게 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즐겁게 돼요. 사실은 우리가 하는 봉사, 우리가 하는 섬김, 우리가 하는 전도, 우리가 하는 신앙의 삶에서의 모든 사역은요, 성령의 지배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에요. 그게 아니면 힘들어서 하지를 못해요. 보람도 느끼지 못하고 기쁨도 없고 의욕도 생기지 않고 그렇습니다. 성령의 지배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성찬을 나누면서 누려야 할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77번에 이 세 가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고 있어요. 77번 보니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자들이 떡을 떼어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그의 몸과 피로써 먹이고 양육한다. 어디에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까? 예, 먹이고 피로써 먹이고 양육한대요. 신자들이 떡을 떼어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그의 몸과 피로써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양육한대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이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새 언약이라고 했는데 새 언약이라고 하면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선택된 백성들과의 언약은 옛 언약으로 구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에서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심으로 인하여서 유월절을 중지시키고 새롭게 판을 만드셨는데, 약속을 만드셨는데 그걸 가리켜서 새 언약이래요. 새 언약. 구약 시대에 대속의 제물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은 같은 대속의 제물인데 무엇이 달라졌을까? 구약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제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제물. 아무리 구약의 제물을 아무리 많이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자주 이 짐승을 잡는다 하더라도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다못해 그냥 수만 번제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구약의 제사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구약의 제물이 가진 한계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물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것은 짐승의 피는 실체가 아니에요. 짐승의 피는 예고입니다. 예표예요. 예표. 표. 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짐승의 피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표는 그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단지 온전한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짐승의 피와 같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으로 새롭게 세우신 그리스도의 피는 실제로 흠없고 순결하여서 우리와 연합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수님과 내가 같은 살과 피로 하나의 몸인 것처럼 성찬을 같이 교회 안에서 같이 나누는 우리 모두도요, 같이 한 몸이래요.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고 나도 너고 너도 나다. 이렇게 한 떡을 참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서운합니다. 한 분 아멘 하셨어요. 우리는 같은 하나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먹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 몸이다. 이 말씀은 주님과 내가 하나의 몸, 하나의 피가 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몸, 하나의 피가 되었다는 것은요,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몸이 되어서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이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임의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다고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엄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백성은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백성이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그들에게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게 백성이잖아요. 백성의 대조가 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왕이라는 거죠. 백성은 왕이 존재하지요. 그래서 백성은 왕에게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피로 한 몸에서 난 자녀는 달라요. 한 몸에서 난 자녀는 다릅니다. 짐승 제사를 수천 년 동안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사모하고 고대하던 그들은 여전히 백성으로 살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한 몸이 되고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이루어낸 놀라운 은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의 몸이 되고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케어까지 해주십니다. 내 안에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과 포도주로 생명이 유지되고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처럼 뭔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생명이 보존이 되잖아요. 생명이. 그리고 또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처럼 뭔가를 먹으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세포 분열이 일어나죠. 사람의 몸에서 세포 분열이. 생장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겁니다. 새살이 돋는 거예요. 주님의 성찬으로 우리 영혼의 양분이 그렇게 공급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이것으로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양육하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우리의 영적인 DNA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양육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본능, 양육. 성장에 있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행위, 양육. 여러분, 아이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울면 젖을 주고요. 깨끗한 옷을 갈아입히고, 때로는 기저귀도 갈아주고, 아프면 밤새도록 곁에서 돌봐주고,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양육이라고 하죠. 양육.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런 양육의 혜택을 받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나에게 지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성령은 먹을 것을 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그렇게 장성한 일꾼으로 세워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꾸준히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 가시는 역할.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한 몸이 된 자로서 성령 안에서 가장 성숙한 사역이 있다면 그게 양육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사람 키우는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인생에 영예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난 자녀를 기르는 양육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셨지요. 말씀도 가르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셨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러 오셨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화려하고 눈에 띄는 사역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말씀을 전하시고 하셨지만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예수님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양육하는 거였어요.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렇게 인지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자들 매일 데리고 다니시면서 끼고 사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시고 그들을 다독이고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렇게 양육해 가셨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시간을 드리는 거며 노력과 애정을 드리는 거며 또 열정을 쏟아붓는 거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양육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고 가장 많은 애정을 가지셨습니다. 맞습니까? 기적 일으키는 건 순간이에요. 5분이면 뭐든지 다 하고 행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눈에 번쩍번쩍 뛰는 그 화려한 사역들만 눈에 보여 우리의 기억에 남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일이라는 게 뭔가 특별히 전문적인 실력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뭔가 능력이 필요하고 재능이 필요한 사역은 사실은 그렇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내가 신경 쓰고 정말 기본기처럼 생각해야 되는 것, 내 인격에서 나오는 소산, 또 내 생활에서 나오는 내 삶의 습관, 이게 한 영혼 돌아보는 것, 한 영혼을 양육하는 것, 한 영혼을 주님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독교의 수천 년 역사가 그렇게 이어져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역사는 양육으로 인하여서 이어왔습니다. 내 자녀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면 믿음의 대가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생리는, 기본적인 DNA는 사람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떡과 잔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돌보고 가르치고 키우듯이 나 역시 누군가를 돌아보고 다독이고 품어주고 온전한 신자로 세워가는 생활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돌아보면 정말 별과 같은 또 놀라운 눈에 띄는 사역, 내가 이때까지 뭘 했나,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소소하게 눈에 보이지 않게 잔잔하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그렇게 잔잔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위로해주고 남모르게 도와주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모든 삶의 자취 속에서 한 사람은 자라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자라나고 있고 한 사람은 위로받고 있고 한 사람은 깨어나고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람, 우리의 영광은요, 한 세월 지나고 나서 나로 인해서
정말 아름답게 믿음이 세워진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그랬어, 내가 이 사람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뿌듯함이 있는 거죠. 또 그런 감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에게 지혜 주셨고 나에게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